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경작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경직한다는 의미는 원어상으로는 섬긴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지키라 라는 단어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지만 함께 인간 스스로도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자유의지와 함께 선택의 기준까지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일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기쁨도 찾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선택의 기준 안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상태,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하나님 없이 살게 될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벌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일상이 고통이고 수고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살기 때문에 고통과 수고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도 지으셨어요. 결국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육신의 만족, 쾌락,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다른 피조물들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절대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일상을 의미 없이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게 된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계획을 바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발꿈치만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 완벽하게 승리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은 문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은 문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십자가 사역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를 통해 인간이 지은 죄값이 완벽히 치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완벽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상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복음의 시작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소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